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읽어보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결단도 되고 또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원래는 이제 생수의 강이죠. 이 물이 강이 되지만 이 생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일한 제자 파수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과 이 제자를 통하여서 현장과 모든 사람들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 성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7월달 시작을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2025년도 7월 2일, 3일, 4일, 5일 이 하루하루라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치 없는 시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치 없는 우리의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영원한 응답,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자, 이 영원한 응답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순례자에게, 정복자에게 주신 이 축복 가지고 빛의 응답을 받게 하시겠다. 자, 이 축복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포럼을 했지만 이게 포럼을 해보면 유목사님도 이번에도 이제 렘넌트 전도학 아니면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 하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뭐 하라고 하시죠? 포럼해라, 포럼. 포럼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포럼하라고. 포럼이 뭐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이거 전달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이 전달되어질 때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아까 전에 우리 잠시 포럼 하셨던 우리 세 분의 집사님들의 그 포럼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딱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엄청난 이 축복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그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안 보였습니까? 내일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26교구 신년 기도회 때 우리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또 교회와 또 본부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영원한 응답을 또 시작하시겠다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26교구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언약을 이루는 교구다. 자, 언약을 이루는 개인, 언약을 이루는 가정, 언약을 이루는 현장.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수많은 말씀, 또 집회, 훈련, 여러 것 이제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 언약을 이루는 교구. 자, 그래서 지금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붙잡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방 캠프 넘어서서 지금 이제 렘넌트 캠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지금 뭐 다른 교구 또 다른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렘넌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후대들이 이번 렘넌트 캠프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의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처음 기회일 수 있고 또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영원한 기회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렘넌트 캠프, 이게 성경학교죠. 그래서 이 성경학교 통해서 우리 후대들 넘어서서 우리 후대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 현장, 또 만남, 또 우리 친구들, 또 학부형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저는 반불케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중직자 자녀도 아니고 저는 목회자 자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 자녀긴 한데 반성도 자녀예요. 반은 불신자고 반은 성도인데 그런 이제 반불케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은 제가 제 발로 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은혜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사간 집 옆에 바로 교회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사간 그 집 주변에 논밭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버스 타고 막 어디 시내 나가려면 30분 타고 나가야 돼요. 30분 기다리고 30분 타고 나가야 되니까 학교 갔다가 오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많은 부분들 교회가 일상이었다니까요. 반불케이가 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장의자에 누워 있는 걸 제일 편안해 한다고. 교회 가서 기도는 안 했지만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혜택도 교회에서 다 받았어요. 사실은요.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성경학교, 뭐 성경 퀴즈 대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쭉 커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이도 어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됐을 때 또 성경학교 교사로도 또 헌신을 했어요. 제가 성경학교 참석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학교 교사로도 참석을 하고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성경학교 한다고 제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는 그런 동네예요. 그게 뭐냐면 저를 가르쳤던 그 전도사님이 야 우리 성경학교 해야 되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돌자 하는 거예요. 제 나이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돌았다니까요. 그리고 야 십자가 들자 해가지고 제가 십자가 지고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저를 채찍으로 때리고 동네를 돌아다녔다니까요. 성경학교 한다고. 그 얘기하면은 제가 되게 나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하여튼 중요한 또 감사를 느꼈죠. 그거 하면서 또 이제 복음 전하게 되고 그거 하면서 또 다락방도 시작되어지고 그런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학교 이 렘넌트 캠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뿌려놓은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른다니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로 온다니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한다니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로 결단한다니까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구에 주어진 축복이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임직훈련, 임직 시기 거행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반불케이니까
제가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뭐 기도 배경이라고 해봤자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었고, 제가 뭐 저기 뭐예요? 신학교 간다고 할 때도 할머니 권사님이 장학금 주시고, 그래가지고 주신 장학금 가지고 일본 선교를 갔지만, 사실은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도 사실은 저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런 많은 부분들을 도와줬던 분들이 다 누구냐면은 임직자들이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컸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와 그 헌신 속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왔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배경을 압니다. 그래서 이 임직 훈련, 임직 대상자들, 우리 중직자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포럼의 시간을 가진 것도 사실은 제가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이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거든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떤 교구에 이제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요번에 임직 받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님한테는 조금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난감하죠. 임직직도 있고 또 섬기고 있는 교구에 이제 교역자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도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다짜고짜 제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기보다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어떤 이런 어려움과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을 좀 소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임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임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이제 뭐 어찌됐건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또 함께 또 전도운동 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또 기억을 하시고 해서 또 소통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죠. 기도 이전에는 뭐 기도는 제가 뭐 안수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직식 때 목사님한테 받으시고 제가 어깨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드렸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선배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장로로서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안 보이던 어려움도 더 많이 보일 것이고 안 보이던 그런 한계들도 더 많이 보이실 것이다. 그러면 절대로 속지 말고 그것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응답으로 바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시원해 하시고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두렵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뭐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을 나눴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새롭게 세워질 우리 많은 우리 중직자분들께 뭐 부탁드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시작이라는 것은 뭐 아까 전에 우리 포럼 하셨지만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가 한다라기보다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언약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언약의 흐름을 주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구나 우리 교회 그래야 현장의 그런 엄청난 그런 세상의 풍파 뭐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뭐 교회에만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 미스바 기도회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렘넌트 캠프 또 미스바 기도회로 또 인도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구에 40일 집중 이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들을 확인해 가면서 응답들을 확인해 가면서 이제 만들어낸 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구는 어떤 교구다? 성전을 품은 교구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교구가 있지만 성전 품은 교구는 우리 교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기분 나쁘세요? 그쵸? 예. 우리 전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다른 교구는 뭐 해야 돼요? 시스템 거쳐서 와야 돼. 아니면 뭐 교회 오더라도 저도 이제 뭐 외곽 지역에 있었지만 교회 딱 한 번 오더니 딱 나오는 얘기에서 너무 멀어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26교구는 뭐죠? 안 멀어요. 교회로 데리고 오면 돼요. 성전을 품은 교구예요. 성전을 품은 교구인데 성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그래서 우리 교구가 이 축복, 군대 용어, 우리 목사님, 유 목사님이 또 이제 류 목사님 말고 유경숙 목사님 말씀하신 겁니다. 유경숙 목사님 군인 출신이잖아요. 우리 교구는 어떤 교구냐? 본부중대예요. 본부중대. 맞죠? 본부중대. 남자들 알아들으시죠? 네. 본부중대.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 레위지파의 교구다. 그래서 성전 불을 끄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구에 있는 축복이 뭐냐? 모든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자, 그러면 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주로 이사 오신 이유가 뭐죠? 그러면 하나같이 다 아시잖아요. 말씀 안 하셔도. 뭐 때문에 왔죠? 교회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배 회복해야 될 그 책임이 어딨냐? 누구한테 있습니까? 26교구에 있다. 그럼 다른 교구 없냐? 다른 교구도 있지만 26교구에 있다. 그래서 요 축복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에 41만 있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다민족이 1만이에요. 41만 2개, 4개면 10개 동 현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만 명의 우리 다민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렘넌트 캠프 놓고 또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광주 현장에 3만 명의 우리 후대들이 있어요. 3만 명. 그리고 3천 명의 교직원이 있다. 그리고 104개인가요? 104개의 학교가 있다. 그럼 우리 양심적으로 이거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 여행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요 말씀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사실은 모든 답이 다 났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결론 부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렇죠? 헤엄칠 만한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에스겔 48장인가요?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을 불렀을 때의 상황을 보세요.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나눠졌고 북이스라엘은 멸망 이미 당했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이미 1차로 포로 끌려갔고 2차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에스겔이 같이 끌려갔거든요. 그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도 결국에는 멸망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에스겔이 있었을 그때에 에스겔이 이제 30세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부르심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미 요시아라고 하는 왕, 언약을 이루는 결국 우리 말씀 나눴던 그 요시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요시아 왕의 그 개혁 아니면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갖고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근원이 해결 안 됐어요. 근본이 해결 안 되니까 뭐가 안 됩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과 근원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렇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고 회개는 우리의 죄를 아뢰는 건데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근원적 근본적 문제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이런 개혁을 펼쳤던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지만서도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유다, 남쪽 유다죠.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에스겔서 4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유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유다를 심판하고 열방을 심판하는 그 내용 중에 여기에 유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아버렸어요. 흑암이 완전히 자리 잡아버렸어요. 열방, 이방 민족들은 당연한 거고요. 이 흐름 속에 완전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열방한테 육신적인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전에 영적으로 다 먹혀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이게 더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책임이 어딨냐라고 하면 성전, 이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에스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 27장, 28장의 말씀 보면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누구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냐라고 하면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우상, 흑암, 재앙,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버린 이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반복된, 당연히 포로로 끌려가고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복음 놓쳐버리고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장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저 현장, 우상과 흑암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이 현장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심판도 하시고 벌 주시고 혼내시고 이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오지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해답을 주고 계세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근본과 근원을 치유하지 못해서 우상과 흑암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친히 목자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것인데 다윗을 세울 것이고 그 목자가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여러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말씀하셨냐?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우상과 흑암, 사단의 재앙과 저주 속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한계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시지만 참 목자시죠? 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길,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을 멸하신 그 이름,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그 해답을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사실은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맞죠?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또 우리 전도자 집사님 또 현장에 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6대째, 사실은 기독교 6대째라고 하면 사실은 엄청난 그거거든요. 사실은 북한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그 가문의 그런 엄청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저는 반불케인데 3대거든요. 그렇게 따져도 6대라고 하니까 좀 쫄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보면 뭐 주변에 목사님들 엄청 많고 또 교회도 많이 세웠고 뭐 해외에도 있고 또 뭐 장로님들도 많고 막 그런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이제 어떤 시간표가 왔지만 또 교회에 대한 어려움, 교회 성도님과의 그런 갈등, 그것 때문에 어렵고 한계가 있었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 집사님 이제 계속 인간관계 맺으면서 또 오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 현장에서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보내가지고 또 복음도 듣게 하시면서 이분이 결단 내리셨어요. 나 예배하겠다. 나 훈련 받겠다. 네.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가가지고 하는 얘기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 이거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육안을 닫고 영안을 여셔라. 영안을 여셔라.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드렸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역사 일어나는 것, 응답받는 것 다 받아놓고서도 예수님 부활한 거를 확실히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엠마오로 갔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엠마오로 가는데 뭐 동네로 갈 수도 있고 고향으로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눈이 어두웠어요. 어떻게 어두웠냐? 예수님 옆에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 그렇죠? 눈이 어두워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무세가 말한 그 선지자들의 글과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얘기하고 막 고기도 거먹고 떡도 거먹고 막 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걸 봤어요. 눈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눈이 열려버리는데 예수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자들 만나가지고 다시 힘없고 또 중요한 또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일꾼이 됐다. 우리 복음 만나면, 그리스도 만나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교회 왔는데, 예배 왔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육신적인 눈이 열린다. 그렇죠? 왜 이렇게 더워?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교통이 불편하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속되어지는 이 해답,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에스겔을 뭐로 세웠냐?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3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에게 임한 보호자의 축복.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버리고 에스겔에게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하면서 뭘 말씀하셨냐? 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두루마리가 뭐겠습니까? 우리 화요 훈련 때 말씀드렸죠? 이 두루마리 뭐죠?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먹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현장 속에 있는 우상과 이 흑암과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그런 많은 부분들을 완전히 다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에스겔이 5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리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응답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떤 축복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응답이 지속되어지는 이 시스템이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언약이, 이 말씀이, 기도의 그 응답과 축복이, 전도의 그 역사가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의 발목에, 우리의 무릎에, 우리의 허리에, 나아가 이 강을 이룰 정도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면 중직자 우리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 교회학교 교사들, 자, 이 축복 가지고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당이 그래서 든든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가 교회예요. 맞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고 열매 맺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특별히 뭐 요즘에 시대가 한국도 또 고령화 사회가 됐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 운동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연로해지시고 한국 교회도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보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전 같지 못하고 지금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 앞장서서 헌신하셨던 그런 많은 분들의 우리 중직자분들의 그 기도를 저는 알거든요. 그렇죠? 또 젊은 우리 중직자, 인직자들 또 세워진다고 해서 너무 뒤로 빠지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기도의 단을 쌓는 또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속되어지는 시스템, 그러면 요거를 딱 보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의 성전이,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고 우리 업의 현장이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 임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47장에서 48장의 말씀을 보면요. 47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라고 하면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뭐 축복받은 그런 많은 부분들 나오지만 어떤 땅에 대해서 나오지만 여기에서 이제 12지파에게 분배된 땅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누가 있냐? 237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타국인, 이방인이죠. 하나님 처음부터 이런 재앙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237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해답을 붙잡고 지속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세운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237을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자, 우리 뭘 해야 될까요? 24 하면 됩니다. 어떻게 24 하면 되냐? 말씀 속에 나왔죠? 3집중. 3집중 뭐냐?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아침, 낮, 밤 시간. 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24죠. 이거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문제 속에 머물러요. 근데 확인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되어지는 해답 속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되어지는, 살리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3집중의 축복을 누리면 바로 3세팅. 자,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25거든요. 내 안에 중요한 플랫폼,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또 중요한 그 응답,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거는 망대죠, 망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세워지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 응답이죠. 이 응답이 뭐냐라고 하면 문제가 그때부터는 응답이에요. 갈등도 사실은 갱신의 그 축복이에요.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어떤 우리 집사님 현장 같이 가가지고 그 만났던 6대째 믿는 분이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저희 가정 얘기도 하고 현장 이렇게 영적 문제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딱 예배 끝나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그게 그 문제가 내 거네요.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거 계속 밀어냈는데 이 문제 내 거네요.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들었구나. 마음속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축복입니다. 갈등 위기. 그러면 목사님은 갈등 위기 없습니까? 문제 갈등 위기 있습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불평도 하고 합니다. 한숨도 쉬고 다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금방금방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지속되는 시스템 속에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26교구를 포함하여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중요한 언약으로 답을 얻으시길 바라고, 또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우리 귀중한 우리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26교구 위대의 날로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응답의 시작에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하나님 빛의 응답의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전을 품은 교구로 레위 지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또 중요한 언약을 또 이루는 교구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언약의 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의 강,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생수와도 같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